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예배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나누는 동안에 우리 교회와 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들이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로 오늘 예배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 이유는 그가 비록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또한 스스로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그를 사도로 공인해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편지가 또 많은 성도들에게 회람되어 읽혀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상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부름받은 자, 또 신실하게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편지를 보고 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가장 서두에 이런 인사와 함께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3절부터 14절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다 등장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각각 세 분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며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 성부 하나님의 복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복이라는 것이 인생에 그리고 이 땅에 많이 속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부흥했다, 부흥의 시대를 지나왔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과 달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복받을 자를 선택했다. 또한 5절에 보면 예정했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길 원했는지, 언제부터 복을 주시기 원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이죠. 구원받을 자들, 복 받을 자들을 미리 택하여 주셨다. 그것도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냥 단순히 바울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장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창세 전에 조성하였고 너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 신령한 복, 그것이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를 택하여서 흠없게 하시는 것. 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입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다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도 함께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자녀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동일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레위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함을 닮아가 또 흠없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데 누구 안에서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 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풍성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 속량 곧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는 마음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죄사함도 마찬가지. 속량이랑 죄사함이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결국,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어요. 죄에서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셨는데 어떻게 깨끗게 하셨냐?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치,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단어에서 7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해방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 사도 바울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노예 한 사람의 보통 일반적인 가격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은 30이었어요. 은 30. 한 사람이 해방되기 위해서, 아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팔려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데 지불해야 돈이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되었다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양자,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들이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말로 해서 예수님 역시도 그것에 동의하여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값진 은혜,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 다른 말로 여기서 구원 받은 것, 죄에서 해방받아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풍성한 은혜를 현재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으로 깨끗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대요? 통일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통일된다는 단어의 어원이요, 헬라어로 케팔라이온이랍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어원의 뜻이 뭐냐면 어떤 것들을 함께 모으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로 만들다, 모으다 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통일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통일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나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더 넓은 의미에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우주적, 온 만물, 온 천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만 죽음에 이른 게 아닙니다. 인간만 황폐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연도 자연의 본질을 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더 악해져서 생명이 생명을 빼앗는 일들도 이어지게 돼요. 자연 만물 역시도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땅 하늘, 그것에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냥 구원받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많은 인생들이 모이죠. 각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자의 다른 환경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하나의 지체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통일의 역사가요, 자꾸 깨져요. 교회 안에서 지역색으로 인해서, 신분으로 인해서, 연령대에 의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남녀노소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했던, 아니 그의 피값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됨의 역사, 통일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며 얼마나 탄식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작아서 어쩌면 통일되기에, 하나 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더 커지면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제 친구 교회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인원이 모여서 몇 명 되지 않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는다면 어찌 큰 교회가 또 하나됨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성령의 첫 번째 복음 무엇이냐면 바로요,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원받았어 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 또는 신빙성 있음, 그것이 확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속량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또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이다, 구원 받았다 라는 것을 성령이 뭐 한대요? 꾹 인쳐줘서 확정이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개하지 않는 확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우리의 믿음을 꽉 붙들고 인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할 때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너는 구원받은 자지 라고 확인시켜주는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인치심의 표식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라는 다른 말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또한 하늘의 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들이 있지만 이 안엔, 기업이라는 말 안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의 복도 함께 포함된 단어입니다. 단어. 근데 이 안에서 무엇이 되주신대요? 보증이 되주신대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좀 특이해요. 그 뜻이 어떠냐면 첫 번째 납입금, 첫 번째 계약금, 첫 번째 지불금, 첫 번째 담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사용될 때 어떤 단어로 쓰냐? 결혼 반지, 약속 반지 라는 단어로 변형돼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결혼과 연결되고 깨지지 않는 관계의 약속이라는 단어로 변형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납입금을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보증 쓸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자금 앞에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첫 번째에 지나지 않아요. 첫 번째.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라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꿈꾸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이 얼마나 큰가, 나의 기업이 얼마나 큰가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를 믿어 누리는 기쁨이 1이었다면 마지막 때에 받는 것은 얼마나 클까요?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감격했고 복을 누렸다면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얻게 될 그 복의 크기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첫 번째 보증, 첫 번째 납입금과 같은 분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보증이 되시고 마지막 보증, 우리 완납될 때까지 마지막 보증도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온전하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보증이 무엇인지 확증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우리 하늘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기쁜 일들이 있으셨죠? 즐거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넘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 풍성함들을 누리는구나 라는 작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에 비하면, 신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실 온전한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최종의 복,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기업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을 가진 복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라고 6절에서 말해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해 준 이유, 택하신 이유, 인쳐 주신 이유, 핏값을 주고 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복들, 지금 받았던 것보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을 주실 수 있죠.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뭐 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어디서 부름 받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 드리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경륜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택함 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어인이 찍히면 왕의 어인이요, 왕도 변개할 수 없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또 택하심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 그 보증의 첫 열매, 첫 번째 보증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들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쁜데 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큰 것들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믿고 온전하게 내일 하루 또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 피값으로 우리의 제 모든 것들을 속량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속량받은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하게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흔들림 없이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늘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꽉 붙들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것들을 맛보면서 기쁨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도 물질의 복도 자녀의 잘됨의 복도 또 누리게 하시고 또 예기치 않은 기도의 응답들을 주셔서 그 가운데 기쁨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기쁨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 받은 것 가지고 내일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전하게 증거되며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미 싸우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